자,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오늘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전반부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의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무엇이 내 삶의 지배 원리로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은 나는 옛 성품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과거의 옛 성품, 아담 안에 속했던 성품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그럼 더 이상 그 옛날 그 성품,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배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항상 옛 성품이 있어요. 문제는 그 성품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지배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지배 원리,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성품이 지배하던 그것은 이미 죽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아주 특별한 변화가 생깁니다. 즉, 옛 성품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의 대답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거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이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이제 죽어서 이제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생겼다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실증을 못해요. 확증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해놓고도 이게 진짠가 아닌가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질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내 마음을 끌어가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들어주질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그리고 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돼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 성령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성령의 임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별거 아니야,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 뭐 조금 착하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다는 게 뭐냐?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됐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뭐 남들한테 늘 이렇게 뭐 책망받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보는 관점에서 착하냐 악하냐 개념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해서 선한 사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기준에 판단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은 도대체 아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잘 말을 못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부를 보는 겁니다. 과연 그게 어떤 원리가 있는가? 자, 여기 2부 오늘 세 범주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내가 장갑을 보고 장갑아 이 성경을 쥐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갑 보고 내가 늘상 사용하는 장갑 여기다 딱 놓고 야 장갑아 너 이 성경을 쥐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왜 그런지 그 장갑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장갑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니까 그 속에 힘이 없으니까. 자, 그 장갑은 5손가락이 다 있다. 또 손 모양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아마 당연히 안 되지요. 방법을 일러주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인내력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그 장갑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한다고 한자 이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장갑은 그렇게 해도 그 장갑은 쥐고 싶어는 하지만 그 성경을 쥘 수는 없다 이거죠. 참 비유를 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집에는 성경을 수십 번 쥔 장갑이 있다. 근데 내가 손을 그 장갑에 넣기 전에는 한 번도 쥔 적이 없다. 내 손이 그 장갑 속에 들어가면 그 장갑은 내 손처럼 강하다. 내 손에 가능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장갑에게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만 그 장갑이 단순히 내 손의 활동을 받으려고 준비한 그 한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갑이 지가 싫어갖고 내가 그 손에 들어가는 걸 거부한다라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장갑 안에 내 손이 들어가면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도 같이 움직이고 내가 뭘 이렇게 쥐려고 그래도 그 장갑이 같이 쥐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갑이 뭘 쥐건 또는 뭘 하건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만 핵심은 그 안에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 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자, 그것이 곧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우리 인간성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장갑이요 그리스도는 손이다. 그리스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내적 능력을 불어넣는 분을 통하여 무엇이나 다 대비할 수 있고 무엇이나 다 감당할 수 있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서 자족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그 원리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다 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갑을 끼고 움직일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대로 장갑이 다 움직여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그 원리가 얼마나 엄청난 이게 역사를 이루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리스도인인 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거다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다른 거니까.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에 의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의롭고 숭고한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다. 그분은 그렇게 또 공급을 해 주셔요. 자, 약속의 땅과 풍성한 수확으로 대표된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주의 즐거움이다. 성경에 있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걸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천국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볼 때에도 그렇게 보는 또 적절한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천국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내가 죽을 때 먹게 되는 하늘의 파이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냥 가나안을 뭘로 봤느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으로 봤다 그거예요. 그는 지금 당장 나를 통하여 그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 아니라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당장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게 만드신다 그거예요. 죽은 삶이 아니고 죽은 삶이라는 것은 아담의 본성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죽은 삶인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원하면 그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죽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현재의 처지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선언한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의 힘은 우리의 나약함을 위함이요 그의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위함이다. 그의 의욕은 우리의 태만을 위함이요 그의 은혜는 우리의 욕심을 위함이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정욕을 위함이요 그의 화평은 우리의 문제를 위함이다. 그의 풍성은 우리의 빈곤을 위함이다. 이것이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걸 말했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나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힘이 이 나약함 대신 나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또 그분의 그 지혜가 우리의 어리석음의 자리에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내가 자꾸만 채워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의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아마 약간 그 시를 여기다 쓴 것 같아요. 슬프고 어두운 나의 멍에를 벗어나 기쁘고 환한 당신의 자유로 갑니다. 나의 허약에서 당신의 건강으로, 나의 빈궁에서 당신의 부요로,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당신 자신에게로,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로 갑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바뀐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삶입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이다. 우리가 나온 것은 들어가기 위해서다.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 그 이스라엘로 비유를 해본다라면 애굽에서 나왔죠.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나온 것으로 족하는가? 아니죠. 나온 것이 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나와서 광야에만 거하는 것은 족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왜 목적지가 거기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느 목적지로 가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위치까지예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진 위치예요. 바로 그 위치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것은 그때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때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이 결여되어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마귀의 놀이개인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안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 가면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미라. 그 미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좀 아마 복잡한가 봐요. 일종의 박제 같은 거죠. 박제. 뭐냐면은 사람의 이 내면 죽으면은요, 이 내면에 이 뭐 골격과 또 이 뭐 피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근육 뭐 이런 거 뼈대 이런 거 제외하고는 싹 다 긁어내고 거기다 뭘 다른 걸 채우는가 봐요. 변하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채워서 오래 지나도 그것이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살았을 때는 살아있는 기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 안에 뭘 채워도 움직이지 못해요. 아니 죽은 박제, 미라가 뭘 어떻게 해요? 강시가 됩니까?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좀 뭐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아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걸 약간 전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기 전에는 나는 죽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내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보세요. 아까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으면 미라가 되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살아있다가 사실은 보니까 이게 살아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이것은 그때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이것은 지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똑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어떤 모형으로 드러나게끔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내면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이 결여되어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마귀의 놀이개인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러니까 미라는 그 썩지 아니하는 그 어떤 재질로 충만케 됐지만, 그런다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게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충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광야가 있었는가? 이제 광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 중간에 광야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럼 왜 광야가 필요했는가? 자,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비극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 기독교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목적지에 도착 못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그들은 다 죽어갔잖아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와갖고도 우리 거기 못 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다 죽어가는 장소가 광야였던 거예요. 자, 그들은 자초한 빈곤으로 살았던 백성이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산 한 날 한 날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 수 있었던 날이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 살아간 날이 실상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될 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광야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있다라면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서 될 날이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신앙인으로, 즉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위치로 갔어야 됐는데 왜 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있느냐? 그건 비극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 그런데 왜 못 들어가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셨어.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 왜 거기 못 가고 있느냐? 이거죠. 이 믿음의 부족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맨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간 것은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을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구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정탐꾼 먼저 보내갖고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그 가나안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잖아요. 그 땅은. 그러면 그때 믿었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여기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질 않았다. 나온 것은 믿었는데 들어가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질 못한 거예요. 광야는 신약 성경이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광야라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육적인 그리스도인, 즉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뭔가 그리스도로 충만되지 못한 사람,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직 광야에 있는 형편이다 이거죠. 구약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건 구약은 구약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돌이켜야 돼요. 자, 만일 여러분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화목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속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운 임재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 가져가신 육신 곧 패배한 원수의 간교한 영향 아래서 자초한 빈곤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못 간 거예요. 스스로 안 간 거죠. 자초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홍해 속에 깊이 수장시켜버린 원수에 대한 기억과 교활한 영향에 의하여 고통을 받으며 40년 동안이나 지낸 이스라엘 자손들과 꼭 같다. 이스라엘이 그때 그 자기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은 거 그거 다 봤잖아요. 성경에 그걸 봤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광야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고깃가마도 즐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맛있는 옥수수도 즐기지 못하고 사막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 여기서 뭐 맛있는 옥수수를 즐기지 못한다. 가나안에 옥수수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얘기는 했어도 옥수수는 모르겠는데 무화과 열매는 아마 풍성했을 텐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온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다. 바로 이겁니다. 목적 상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뭔가? 이거죠. 나를 그 영적인 가나안의 위치에 가게끔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거긴 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 근데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걸 마음에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 애굽에서 나왔으면 됐어. 늘 이 상태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상태로 그걸 구원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애굽에서 나왔어. 나 애굽에서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가? 이거죠. 애굽에서 나왔으면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나온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 40년간 헤맨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들을 구속하신 분의 고귀한 이름을 훼손하는 생활밖에 하지 못했다.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받고 하늘의 모든 한량없는 자원을 유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에 대한 무지 또는 경시로 인하여 방향감각과 목적의식을 잃고 그의 불신앙의 애굽에서 가져온 빈약한 자원만으로 단순히 존재만을 연장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만 연장하는 거예요. 그 존재만을 연장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했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라 이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차지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과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 여기서 지금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불쌍한 사람이다.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 그 까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너 가서 차지해라. 내가 줬다. 근데 그걸 가지 못하고 차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신앙,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40년간의 고달픈 세월이 소요됐다. 40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참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추정하는데 한 세대가 이미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장정들 뭐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만 남아서 이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죠. 40년간의 세월은 고달픈 세월입니다. 물론 그 40년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특별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예요. 미리. 그게 뭐냐면은 40년의 방황 그 전에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시내 산으로 가서 거기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건 한 1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갔는데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1년이면 충분했다 이거죠. 성막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런데도 그들은 1년이 아니고 오히려 그 후에 추가적으로 40년을 더 방황하게 돼갖고 거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거의 41년이 다 돼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 놓았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지나게 하여 결국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게 하셨다. 이제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못 들어간 이유는 믿음으로 가질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역시 믿음이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몇 번 갈라졌는 줄 아세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알아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몇 번 갈라졌는지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알아요 벌써? 네? 몇 번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안 하죠. 한 번 같으면 제가 왜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육적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받았지만 그의 임재를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거기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애쓴다.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참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거 그냥 쉽게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육적 그리스도인의 위치, 왜냐하면 내가 그 위치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난 거기서 나와야 돼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바로 이거죠. 우리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그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의 임재를 무시하고,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거기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영을 쫓아, 그게 왜 중요하냐? 정말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시면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육적 그리스도인은요, 일부러 그걸 회피하고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경책을 읽다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이고 이 사람이 바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을 계속 달라고 애걸복걸해요. 참 이거 이상한 거, 이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나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나 그거 나도 갖고 싶어요, 나도 마시고 싶어요,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이미 너에게 줬는데, 내가 이미 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싫어. 그것은 내가 뭐 그 저기 저 멀리 있는 거 그거 좀 주세요. 자꾸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실은 그것을 받지는 않는다. 줘도 안 받아요. 이 사람은 받지를 않는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이요 승리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 그들과 같은 마음, 이거 줘도 안 받아. 아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걸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안 받는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내가 안 받아요. 영적 생활에게 합당한 그 어떤 것을 주셨음에도 내가 안 받아요. 나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교환한 생활이다. 말이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교체된, 교환이 그거야. 이쪽에 하나 또 저쪽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 뒤바뀐 그거예요. 이게 교환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뭐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걸 줄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무엇과 교체가 됐느냐? 여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할 때 이거 내가 요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 요것이 교체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나는 장갑인데 그분이 이 손처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당신 좀 가만히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건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 그러니까 이게 교환된, 아까 그랬죠. 교환된. 나와 주님이 서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요. 자, 세 유형의 사람, 아까 그랬죠. 우리 제목이 거의 3장의 제목이 세 유형의 사람, 즉 three categories of man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이렇게 했는데 그 세 유형의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 또 광야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유형의 사람인지가 궁금하다.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 당신은 아직 애굽에 있는가?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라. 믿음으로 지금 그분이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을 당신의 마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구속받은 아이처럼 주님께 감사하라. 그날 그 6월절에 이스라엘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그 집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지금 뭘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즉 나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나가시는구나. 유월하시는구나. 그건 곧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것부터,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는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아직도 광야에 있는가?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 상태, 그게 광야죠. 당신의 불신앙을 버리라. 지금 아직도 우리가 육신으로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이를 인하여 주 예수를 신뢰하고 나와 주님은 우리의 승리이며 힘이시며 미래이시며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필요의 전부이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어요. 이 충만이라는 건 그분이 내 전체가 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충만. 내 안에 넘친다. 꽉 찼다. 충만. 정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든 인격이 채워진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신은 약속의 땅에 있는가? 이제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내 환경을 내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해왔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뭐가 잘 안 되면 흔히 내 마음이 속상하고 그 뭐예요? 내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이 뭐 이랬다 저랬다 계속 내 마음이 거기 끌려가잖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예요? 정치인들 그 정치인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은 막 내 마음도 들쑥날쑥. 그건 뭡니까? 내가 거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이 그런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물론 여기서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나. 그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한 나. 자,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 의하여 지배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충만한 기쁨을 알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화평을 알고 우리의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이미 주셨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신성한 분량을 이미 주셨죠. 그래서 그걸 알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온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겨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믿음. 그럼 이 믿음은 무엇 믿음이에요? 단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그에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옵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당신을 지금 나를 구속하사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구주로 맞아들입니다. 은혜로우신 성령으로 내게 오사 내 안에 거함으로 지금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보통 거듭난다라고 말할 때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해요. 죄 사함 받았다, 또 거듭났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걸 세밀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속성에 의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사, 내 안에 거함으로. 이렇게 됨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속량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이시요, 내가 아무 때고 필요한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소서.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겠죠. 내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직 하나님께 얼마든지 충만한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간청이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